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일곱째 주간의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. 주제는 함께 나누기고요.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정말 풍성하게 임하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열심히 묵상에 꼭 습관 들이시고 이게 몸에 배도록 하시면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변화, 발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.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것을 위해서 572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.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.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활성화되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죠. 또 7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는 주제입니다. 이것을 살게 될 때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만들어집니다.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가 학습지도, 독서지도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.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림은 십자가 앞에 한 소녀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 느껴지는 들 하나 적어보시고요. 또 의미를 적어보십시오. 저는 제목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,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죠. 자,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. 혼자 있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 교제하라.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다.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은둔 생활해서는 안 되죠.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황을 아뢰고 고백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주님의 영감을 얻고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. 자, 여기서 눈에 보이는 그림은 먼저 십자가, 그 앞에 있는 한 사람, 그리고 그림자로 보이는 사랑의 하트가 있습니다. 자,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? 먼저 이 사람은 누구며 왜 여기에 있으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?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?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. 십자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?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? 십자가에 담겨진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. 자, 세 번째입니다.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저는 주님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. 자, 연상법 훈련입니다. 먼저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. 십자가,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, 그림자로 보이는 십자가, 이 하트 모양의 그림자가 있습니다. 자,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말씀도 또 한번 떠올려 보시죠. 저는 기도와 관계된 성경 말씀을 몇 개 적어봤는데요.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.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.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.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.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. 아이들과 또 묵상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면서 아이들 수학 공식 하나 정도 물어봐 주시고 또 복습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. 공부라는 것은 책 속에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
삶의 현장에서 응용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수 있죠. 상상력 키우기입니다.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.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? 앞에는 십자가가 없이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오고 다음 그림은 이제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.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죠.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?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자, 미래의 어떤 비전, 어떤 방향의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?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. 구조는 3323이었죠.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.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.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.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.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.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. 아멘. 자,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. 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 3가지 정도 적어 보십시오. 또 오늘 주일인데요.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고요. 미래 비전을 놓고도 또 감사하고 싶은 것 생각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?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. 첫째는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여행길. 이 동방박사의 여행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. 그것도 구경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여행이었으니까요. 자, 그리고 알면서도 가지 않는 사람들의 교훈도 또 기억에 남습니다.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, 서기관들. 이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이들은 알면서도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?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말씀, 깨닫고 아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얻는 것이죠. 노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방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?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.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.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? 네, 역시 박사들의 여행의 목적이 가장 그래도 인상 깊게 남습니다. 이들의 여행은 그 목적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고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준비한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거죠.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행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겠습니다. 자, 암송 시간입니다. 우리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암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말씀이 살아 역사야 내 속에서 있어야 말씀이 또 떠오르고
생각나고 이렇게 됐죠. 자, 암송해 보겠습니다.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라.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?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. 이에 헤롯이 대서양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. 이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. 내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우리들의 목자가 되었음이로다 하니라.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또 가서 아기를 보고 와서 자세히 내게 말하라.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하니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갈새 문득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그들의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.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.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. 아멘. 네. 자,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. 자, 572를 어떻게 활용해 보셨는지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신 것들이 있으면은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묵상이라든지 교육, 나눔,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삶을 컨설팅 할 때나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나 저는 항상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참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늘 572를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.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.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주일입니다. 오늘 예배 또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할 일들 결정해야 될 부분들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?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?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?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?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할까요? 자,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떠오릅니다.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과 확신도 떠오르게 되죠.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. 자, 오늘도 주신 영감과 함께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근각지의 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찾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모이는 모든 무리들 중에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받을 자들을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